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이다.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유심히 읽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복음서 안에서 동일한 기록, 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데 동일한 사건에 각각 다른 묘사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인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들, 그리고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른가 이런 것들.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는 일단은 매우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매우 놀랬습니다. 그 정도를 발견하실 수 있으신 거면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뿐이죠. 그렇죠? 하나의 사건과 에피소드를 읽고 넘기기 마련인데 그분은 여기서 한 에피소드 읽고 그 동일한 사건의 다른 곳의 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인 거죠. 저만 놀란 것 같네요.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성경 유심히 읽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이야기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한 문제이죠.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향유를 예수께 부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저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네,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 복음서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곳에서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네 군데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공관복음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인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거죠.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내용일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할 때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 들렸지만 예수를 만나서 이제 치유받은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7장에 향유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또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그런 것에 착안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것이죠. 사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명이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할까요? 6명이나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누가복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또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베다니의 마리아, 그쵸. 방금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쵸.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총 성경에는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하고 한 내용인데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가. 두 번째 난제는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4곳에서 똑같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지만 나머지 두 복음서, 누가와 요한은 굉장히 다른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제가 그냥 표로 하나 만들어서 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잘 안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마태복음 이렇게 4곳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 시비하는 자들, 그리고 그 향유의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세미하게 다릅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와 마가는 이제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만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의 집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음 방식도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자들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불끈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처럼 기분이 나빠서 이제 분노하며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도 이제 상이하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300데나리온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그냥 비싸다고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아예 그 값에 대한 값어치도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의 내용도 이제 마태, 마가, 요한은 똑같은데 누가는 다르고요. 구조가 사실 중요한데 저희가 오늘 여기를 좀 집중할 건데 이 가르침이 등장한 곳의 위치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기록을 위치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사역 초기에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으면 이제 머리에 큰 물음표가 생기죠. 그럼 왜 이렇게 상이한 걸까? 다른 걸까? 라는 점이죠. 복음서의 기록 시점이 빨라봐야 60년대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30년 사시고 3년 사역하시고 33년 그렇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최초의 시점이 60년대 70년대라고 생각하면 몇 년의 차이가 존재하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의 가르침이 기록으로 남겨지기까지는 3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30년 동안에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랐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구전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구전 민요 하듯이 입에서 입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들은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
그대로 담고 있고 또 교훈도 그대로 담고 있지만 복음서 기자들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상황과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에 맞추어서 기록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듣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은혜를 너무 받아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 설교를 전달해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30분가량 되는 설교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전달한 내용은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듣고 있는 것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 핵심적인 교훈은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복음서의 진실성이나 예수의 역사성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록과 다른 기록이 비교해보니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는 신뢰할 만하고 하나는 신뢰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메시지가 주는 그 교훈에 저희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할 때는 그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각색이 되고 약간 변화가 있겠죠. 그럼 마태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복음서 기자들도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마태랑 마가랑 비교해서 마가와 마태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자가 아니라 마태 안에서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구나 라고 접근하는 게 훨씬 바른 접근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향유 부은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면서 특히 종려 주일에서 또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향유 부은 사건을 복음서 후반부에 위치합니다. 26장이죠. 28장까지 있는데 26장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마지막 한 주의 사역과 가르침을 가장 큰 비중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3년을 사셨죠.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이제 본인이 직접 유월절에 속죄제가 되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한 주간의 사역이 가장 긴 분량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예수의 마지막 한 주는 8장이나 됩니다. 7분의 2나 돼요. 복음서에.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 그 중에 6장이나 예수의 마지막 한 주의 기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분의 3이나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인데 그 중에 6장이나 마지막 한 주의 기록을 기록합니다. 4분의 1이나 돼요. 요한복음은 더 심합니다. 21장 중에 거의 절반이 되는 10장을 예수의 마지막 한 주 사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즉, 각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저희가 오늘 종료주일로 기념하는 것처럼 입성하시고 단순히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일주일 동안의 가르침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마태복음 안에는 마지막 일주일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 26장에 위치하는데 이 26장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사건이 기록된 것과 똑같은 장입니다. 동일한 장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면 예수님께서 잡혀요. 곧 잡히기 전에 이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태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여인이 비싼 물건을 드리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곧 잡히신다. 근데 그 전에, 직전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라라는 겁니다. 즉 예수의 체포와 죽음 직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인의 행동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여야 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26장 7절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향유는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향유는 때로는 이제 비누와 샴푸가 없었던 시대에는 이제 위생용품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아픈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라고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이제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이 이제 향유입니다. 또 향유는 이제 시체 부패를 막는 이제 방부제 역할도 한 게 향유죠. 중요한 사실은 향유를 만들었던 재료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중심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재료의 전량을 모두를 아라비아나 인도와 같은 곳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되죠? 비쌀 수밖에 없죠. 저희가 수입품은 전부 거의 비싸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인 거죠? 연봉입니다. 연봉값을 드린 겁니다. 연봉값을 헌금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가치 있는 향유를 주께 드렸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신자의 행동으로 이해한 것이죠. 시신의 부패를 막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면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몸이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와 같이 이해하시고 동일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죽고 죽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부은 그 행동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사실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여인이 단지 값비싼 옥합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죠. 제자들은 여인을 책망합니다. 왜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팔아서 구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적인 개념에서 말한 겁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구제와 변제, 구제의 의무를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값비싼 것을 낭비하는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이 행위를 질책하면서 차라리 너희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면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율법의 의무나 지킬 것이지 왜 이것을 땅바닥에 버려버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6장 11절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1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근거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인용한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해서 구제의 의무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예수 또한 제자들이 그 여인을 무한하게 만드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무한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구약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한 제자들은 율법으로 여인을 괴롭게 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며 그 일이 율법을 어긴 악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실로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자신이 죽을 때 쓸 향유를 예수께 부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행동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활을 기대하는 거죠.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자에 대한 애도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보통 향유는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시체에게 붓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비해 놓고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그 향유를 예수께 부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는, 마태는 이 여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여인이 이미 예수께서 당하실 죽음이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인 것을 여인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 기록한 것이죠. 즉 여인의 행동이 예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1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인 거죠. 여인의 행위는 복음이 언급되는 모든 곳에 함께 기억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행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여인의 행위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특히 복음이란 말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사실 문맥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만한 장면이 딱히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지도 않으셨고 치유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위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신자의 대표적인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죽음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보냈고 또 앞으로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가 함께 보낼 겁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죠. 죽으신 날. 그리고 3일 후 주일은 부활한 날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낼 때 저희가 이 여인과 같은 태도로 한 주의 삶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적 죽음을 기억하면서 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태도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요.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볼 때 제가 또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제가 6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와 14절부터 16절까지는 비슷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간략하게 보면 3절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때 3절에서 그때라고 말했던 것처럼 14절에도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랍니다. 4절과 16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16절에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여인을 중심에 두고 앞뒤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여인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죠.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린 나병 걸린 시몬은 예수를 집으로 마저 들었고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했던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명확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예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죽음을 모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제자들 역시 지금 예수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마태가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둘 중에 어디에 서겠느냐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들처럼 예수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이때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에 가담하겠느냐, 아니면 여인처럼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에 애도하고 감사를 표하겠느냐 라고 명확하게 대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인은 하늘의 계획을 이해하고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남은 제자들은 땅의 가치를 환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넘기려고 했죠. 은 30은 종 한 명의 값입니다. 당시 매매값으로. 즉 예수를 종과 같이 팔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1년치 연봉을 주께 드렸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거행했죠. 예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겼죠.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장래에 쓸 향유를 예수께 부음으로 여인은 자신의 죽음 대신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드림으로 예수께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여인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대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복음 앞에 반응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주를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차마 예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라고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긴 것이죠. 가장 더러운 부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제가 한 주 고난주간을 지킬 텐데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했던 자들 모습, 혹은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깊이 묵상하는 자의 모습,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낼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주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